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어느 글을 읽었는데요. 이 박새 알죠? 박새, 아주 작은 새가 비둘기하고 대화하는 그런 글이에요. 박새가 비둘기에게 얘기합니다. 야, 비둘기야, 너 혹시 하늘에서 내리는 눈송이의 무게를 알고 있니? 그러니까 비둘기가 웃어요. 무슨 눈송이가 무슨 무게가 어디 있어? 먼지 같은 거지. 하나도 무게가 없어. 그랬더니만 박새가 하는 말이, 야, 너 몰라서 하는 소리인데 얼마나 무게감이 있는지 몰라. 그러면서 박새가 얘기해. 어느 날 자기가 전나무 가지에 탁 앉아 있는데 그날따라 눈이 오더래요. 그래서 눈이 오니까 박새가 심심해서 그 가지에 눈이 내리는 눈송이를 세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새가 얼마나 샜냐? 374만 1952개까지 셌다는 거예요. 박새도 계산하죠? 근데 374만 1952개까지 눈송이가 내려왔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374만 1953개 하나 딱 떨어졌는데 그때에 나뭇가지가 우직하면서 부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새가 하는 말이, 야, 눈송이가 진짜 무섭고 무거워. 하나는 모르지만 계속 내리는 눈송이는 대단한 무게가 있는 거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아, 그렇다. 세상이 변화되는 것도 어찌 보면 한 번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 한 번의 외침이 부족해서 있고, 한 번의 헌신이 부족해서 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변화가 안 될까요? 한 번의 헌신이 부족하고, 한 번의 감동이 부족하고, 한 번의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응답되지 않은 건 아닌가 생각해 봐요. 여러분, 신앙은요, 인내하며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난번했다고 어느 순간 내가 다 변화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했다고 다 응답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어진 모든 시간 속에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헌신을 놓치지 않으면 어느 순간 그 하나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축복으로 이끌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포기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을 그렇게 단조롭게 하면 안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들이고 마음을 들여서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엄청난 힘이 되는 거예요. 나 한 번 했다고 그래서 왜 안 되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신 분 계셔요? 나는 할 만큼 했는데 왜 이러냐고 하나님 앞에 따지시는 분 계셔요? 그 한 번을 더 하면 변화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일도 그래요. 포기하지 마세요. 쌓이고 쌓여서 아주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핵심은 뭐죠? 기도의 강조예요. 따라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러분, 그냥 기도하라 하면 좋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강조할까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왜 그렇게 강조할까요? 여러분, 사실 기도는요, 잘 생각해 보면 기도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 여러분, 어느 사람이 기도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어요. 어느 사람이 기도 못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기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고는 증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기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 기도해야 되는데 말만 하죠. 왜 그렇게 안 되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대단한데 내가 다 합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지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요. 나도 나 하나 제대로 관리를 못하는데, 하나님이 도우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이 변화되고, 어떻게 식구들이 변화되고, 어떻게 교회가 변화됩니까? 여러분의 힘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여러분의 힘이 여러분 자신을 변화시켜요? 그럼 여러분 자신이 변화시키면 여러분이 이렇게 살겠어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저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특별히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도를 참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그 행위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의 자세를 봐요. 아, 너가 나를 신뢰하는구나. 너가 나를 귀하게 생각하고 나를 경외하는, 하나님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모양만 크리스찬이에요. 마음속 중심은요,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모든 인생의 문제를 자기가 다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러니 해결이 되겠어요? 그러니 신앙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열매가 있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뭐 기도를 많이 하라, 뭐 길게 하라 하는 말이 아니에요. 늘 기도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강조하신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기도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새벽마다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그 하루를 위해서 의탁하며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연약한 자를 치유하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 오늘도 돈 잘 벌게 해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인정받게 해주시고, 오늘도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돈 잘 벌게 기도는 하십니까 도대체? 여러분, 축복해 달라고 기도는 하시는 거예요? 그런 기도라도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 우리가 기도를 놓쳤어요.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기도는 한가한 사람이나 하고, 기도는 마음이 약한 사람이나 하는 것처럼 치부해버렸다고요. 우리 예수님은 기도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신지 몰라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공생의 삶은 기도로 점철된 삶이에요. 기도하지 않고는 하질 않았어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로 충만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 영혼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은혜 받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은혜 제대로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신앙생활 아닌데 안다니 얘기하면 하나님께 벌 받을 것 같고, 또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귀찮고, 혹시 마음속에 그런 마음 있는 분 있어요? 달리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며 경외하며 사랑하며 신앙생활 해야지. 그리고 세상적인 마음으로 신앙생활 어찌 하나님 영광 돌리겠어요? 안 하자니 벌 받을 것 같고, 하자니 힘들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 존재가 어떤지를 느끼고 깨닫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자기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열심히 일하고요, 연구하고요, 공부도 하고 운동하고 열심히 관계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의미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 관계의 출발점은 기도라는 것을 늘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 가지를 얘기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하라. 첫 번째 예수님께서 구하라고 그랬어요. 이 구하라는 것은요, 구체적인 것을 말해요. 구체적인 막 뭉뚱그려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답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참 깨닫는 그런 성경 말씀이 많은데, 제가 야고보서 4장 3절의 말씀 읽고 많은 걸 깨달아요. 그게 뭐냐? 너희가 하나님 앞에 얻지 못한 것이 있다. 얻지 못함이 있다. 이유는 뭐냐?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해가 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데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좋은 걸 받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구하지 않아서라는 거예요. 야고보 선생이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성도들에게 얘기해요. 너희 하나님 앞에 받지 못한 거 구하지 않아서 그런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게 하나님 왜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좋은 거 받으려면 기도하고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핵심이에요. 내가 그걸 간절히 원해야 돼요. 간구해야 돼요. 그래야지 얻을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그동안 내 이름으로 간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간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누구 이름으로 한다고요?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할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잖아요. 끝에요. 그게 주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지만 응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도가 아무리 어떤 기도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기도를 유창하게 해도 하나님 내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 받아요. 예수님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지만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속으로 하나님 이거 되게 해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아무리 외쳐도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중보자가 있어야 돼요.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그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으셔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언부언이 되면 안 돼요. 그냥 막 하나님 앞에 중언부언하면 안 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주님의 마음. 그래야지 응답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는 뭐 누가 더 오래 하기, 누가 더 소리 지르기 그런 대회가 아니에요. 기도는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응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멋지게 글을 해서 기도를 해도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가 안 되면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늘 마음속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하며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구해야지 응답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지 응답된다는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따라해보세요. 찾으라. 여러분 구하는 것보다 찾으라는 조금 더 적극적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성전에 앉아서 이렇게 두 손 모으고 기도하는 것을 형태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도는요,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기도를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는 찾으라고 그랬어요. 구했으면 찾으라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을 보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을
내가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을 내가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함에 찾아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질병 가운데, 인생의 문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한 자 있어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셔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넉넉히 붙들어 주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문제가 있는데도 하나님 찾지 못하는 사람은 얼마나 배짱이 있는지 몰라요. 아니, 인생에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찾질 않아요? 무슨 배짱으로 살아가실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다 포기해버려요. 인생을 포기해버린다고요. 에이, 될 대로 돼야지 뭐.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특별히 신앙인들은요, 찾아야 돼요.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찾아야 돼요. 만나주신다는 말씀의 약속을 찾아야 돼요. 누가복음 15장 보면 잃어버린 양을 찾는 한 목자의 모습이 나와요. 그 목자가 어떻게 해요?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린데도 100마리 내버려두고 한 마리 찾으려고 하는데 그 찾는 것이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요. 나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는데 물어보니까 기도도 안 했어요, 제대로. 근데 무슨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바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알잖아요. 날마다 새벽마다 시시때때로 기도하잖아요, 목자가.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뭐 응답을 턱턱 주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기도가 얼마나 참 인내하는 거라는 걸 알아요.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한번 기도했다고 응답 말한다고요? 여러분 부끄러워야 돼요. 날마다 기도하고 부르짖고 목이 터져라고 기도해도 응답이 아직 되지 않아서 안타까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게 피눈물 나서 몇 년 동안, 아니 몇십 년 동안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가 얼마나 많은데요. 아직까지 응답되지 않아서. 근데 기도 한 번 했다고 응답 안 됐다고 마음속에 서운하고 원망불평하십니까? 안 돼요. 하나님은 끝까지 찾아야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간구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세 번째 따라해보세요. 두드리라. 두드리라. 기도는 두드려야 돼, 두드려야 돼. 찾는 것보다 더 적극적인.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여기서 기도했다면 응답은 하나님 계신 곳까지 가서 두드려야 돼요. 두드려야 된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에 그런 얘기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하도 낙심하니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예수님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비유가 뭔지 아세요? 불의한 재판장. 어느 도시에 있는데 재판장이 불의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을에, 그 도시에 억울한 일에 당한 과부가 있다는 거예요. 알아주지도 않은 과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부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그 재판장에게 내 억울함을 좀 이렇게 해결해 달라고 해도 재판장은 들어주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부가 날마다 두드리니까 결국에는 그 재판장이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그래요. 너희들이 그 간구에 두드림에 내가 응답하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 앞에 응답 받고 싶으면 두드리세요. 두드리라고요. 두드려야지. 두드리지 않으면서도 왜 응답하지 않는다고 왜 인생을 한탄하십니까? 제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어느 찬양을 듣다가 하나님 제 마음에 감동 주셨어요. 그 찬양이 있잖아요. 왜 기도하지 않느냐? 왜 걱정하느냐? 기도할 수 있는데. 그 찬양이 들렸는데 왜 걱정하느냐? 기도할 수 있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걱정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대로부터 기도를 더 매진하는 거예요. 인생의 걱정이 밀려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걱정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내 사명. 그래서 제가요, 우리 내려가면서 계단 옆에다가 뭐 하나 붙일 거예요.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하나님 저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신 메시지예요. 그거 보고 여러분 기도의 삶을 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다음 주 정도에 붙일 거예요. 복도에다가. 그걸 보면서 느껴야 돼요. 내가 왜 걱정하지? 기도할 수 있는데? 내가 왜 걱정해? 이거 내 문제 아니고 하나님 문제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데 무슨 신앙이에요? 하나님 신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다 맡기면서 살아가야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푸른 초정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과 걱정이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께 두드리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진짜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그렇게 실천하세요. 정말 간구해야 돼요. 기도하지 못함으로 그냥 힘이 다 빠져서 신앙생활 하시는 모습 볼 때면 제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왜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지? 왜 저렇게 인생이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갈까? 왜 하나님 주시는 기도의 힘과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면 충분히 행복하게 넉넉하게 생각하는데 왜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저렇게 오만 가지의 근심을 다 자기 것처럼 만들어서 살아갈까? 그게 막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인의 모습이라고요. 하나님 세 가지 얘기했어요. 첫 번째 뭐죠? 딸에 구하라. 여러분 좀 저 좀 보세요. 정신 차리세요. 조는 사람 좀 눈 좀 뜨시고. 딸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세 가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그러면서 이 세 가지를 보면서 제가 고민한 게 있어요. 왜 우리는 기도하지 못할까? 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 못할까? 제가 새벽 기도 때 에스겔서 33장 30절에서 33절의 말씀을 읽고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위로해 주려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얘기하면 에스겔아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면서 사람들이 에스겔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얘기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살아간 남유다 백성이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것을 하나님이 에스겔에 얘기해요. 에스겔은 못 듣죠. 하나님이 다 듣고 얘기해요. 야,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뭐라 얘기하는지 아냐? 야, 저기 종이 있는데 하나님이 저 종을 통해서 무슨 말하는지 한번 가보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종을 통해서 무슨 말하는지 가보자 그렇게 해서 한번 간다는 거예요. 가서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사람들 마음 하나님 꿰뚫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 너가 얘기할 때 저 사람들은 어느 공연장에서 디너쇼 하면서 가수가 아름다운 기타를 치고 아름다운 노래를 하면서 감미롭게 자기들에게 노래하는 것처럼 그것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에스겔 너가 하나님 말씀으로 회개하라 변화되라 새롭게 라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너가 말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격려해주고 축복하는 말만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얘기를 에스겔에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위로해줘요. 걱정하지 말아라. 너가 내 입을 통해서 말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될 것이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어려움 당하는 거 나중에 깨닫게 해준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참 기가 막힌 얘기죠. 그렇게 바벨론 포로로 자라가서 사로잡혀서 고통 중에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서 얘기하는 그 말씀도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거예요.
저도 고민에 빠졌어요. 매번마다 이 강대상에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여러분의 말씀을 전해도 듣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될까? 그냥 자기 원하는 것만 듣는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가? 어떠십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아멘하며 듣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판단과 결과는 여러분이 책임져야 돼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사람은 그 말씀의 열매를 맺지만 그 말씀을 받지 않은 사람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응답할 때에 내가 그때 그거 순종할 거 나중에 후회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얘기한데도 지키지 않고 그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나중에 그 기도의 위대함을 깨닫고 아이고 나도 기도해서 응답받을 걸 후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할 때에 하나님 기도할 때 그 하나님 메시지를 주고 내가 지금 기도하라고 했을 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 주신 거 축복받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다 축복받는 자들 되기 원하지 후회하는 자들 되기 원치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종을 통해서 얘기할 때에 기도하는 종들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지 못한 이유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래요. 두 번째로는 제가 또 깨닫는 것은 왜 우리가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못하는가? 우리는 대체로 기도를 1단계에서 끝내요. 구하는 것을 전부라고요. 아니 1단계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구하지도 않은 사람이 있어요. 자기 인생 하나님께 맡기지 않아요. 될 대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세상 사람이지 하나님 사람 아니에요. 인생을 될 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람은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사람이죠. 할렐루야. 인생을 될 대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럼 구해야죠. 그 구하면 어떻게 해요? 2단계까지 나가야 돼요. 찾아야 되는데 찾지를 않아요. 3단계 두드리는 데까지 나가질 않아요. 예를 하나 들어봐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다 합시다. 하나님 교회 부흥되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하늘에서 사람을 떨어뜨려요? 두 번째 찾아야 되잖아요. 누가 예수 믿지 않는 거 찾아야 되고 가정 중에 낙심한 자 있으면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세 번째 두드려야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어야죠. 구원받는 얘기해야죠. 우리는 그냥 기도만 해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한다고. 여러분 하나님 다 알아서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자꾸 두드릴 때까지 안 한다니까요. 기도 실컷 하고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싫은가 보다. 엉뚱한 생각한다. 모든 기도가 그래요. 여러분이 원하는 게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 나 좋은 대학 가게 하셔. 나 좋은 직장 취직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합시다. 그럼 어떻게 해요? 구했어요. 그 두 번째 어떻게 해요? 공부를 하든지 직장에 관련돼서 자료를 찾든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세 번째 두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원서를 넣어야죠. 원서도 안 하는데 그 학교에서 여러분 데리고 가요? 원서도 안 냈는데 그 직장에서 여러분 데리고 가요? 이해되십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모든 기도는. 그러니까 기도는 성전에서 기도는 골방에서 기도는 1단계라고 1단계. 그리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요. 기도가 쌓여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삶을 안 사니까 기도의 위대함을 몰라요. 말씀대로 살질 않아요. 평생 신앙생활에도요. 말씀이 제 삶이 우리 삶에 적용이 안 돼요. 기도에도 기도의 응답이 안 된 이유가 뭘까요? 찾고 두드리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기 싫어요? 기도 안 하셔도 돼요. 응답되지 않고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그렇다고 해서 누가 여러분을 뭐라 할 거 없어요. 근데 인생은 피폐해질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그러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은요, 하나님 지켜줄 거예요. 왜요? 약속하셨거든요. 반드시 주겠다. 너 구하면 내가 주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내 열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까요? 하나님 그렇게 강조한 이유가 뭘까요? 11절 자막 한번 볼까요? 11절? 11절 한번 보세요. 자막.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질문. 하나님께서 왜 기도하라고 그랬을까요? 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뭐 얻으려고? 11절에 뭐지? 방금 읽었잖아요. 뭐 얻으려고요? 좋은 거. 딸에 좋은 거. 여러분, 좋은 게 뭘까요? 좋은 게 뭐예요?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죠. 너무 막연하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 좋은 거 준다고 그랬거든요. 이 좋은 게 뭐예요? 누가복음 12장이 똑같은 본문에서 뭐라 했냐면 이 좋은 것을 따라해보세요. 성령.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그냥 내 안일한, 내 세상 출세, 내 세상 명예, 내 세상 부함,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째째하게 나 하나 뭐 가지려고 요거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얘기했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째째한 사람인지 아세요? 여러분 뭐 잘 되기 위해서 뭐 하나 구하고 또 하고 요거 가지고 하나님이 씨름하라고 하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마음이 작은 분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필요한 걸 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마지막이 반전이에요. 우리는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거 자꾸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냥 뭐 한다는 거 생각하지만 하나님 그런 거 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한 구하는, 그걸 놓고 구하는, 성령께서 역사하신 하나님 뜻이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구하는 것은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하나님 나 그 자리에 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거 얻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도대체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 그것이 나에게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내 손에 있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할렐루야? 그거 알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엉뚱하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얻잖아요? 하나님 다 져버린다고요.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 다 져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더 나중 형편이 이전 형편보다 못해요. 하나님 축복 받아도. 그러니까 우리의 간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라고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를 그걸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걸 꼭 얻으려고 막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신앙인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탐욕스러워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욕심꾸러기가 되는 사람들. 그건 하나님의 진정한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래요. 좋은 것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어찌 탐욕이 왜 생겨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이냐 탐욕을 부리고 무엇을 얻으려고 하고 무엇이 되는 것처럼 느껴서 하나님하고 정반대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점점 더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성도가 이런 모습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 질문이지 내가 당장 유익해야 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쓰시면 얼마나 위대하게 쓰시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간구하는데 어찌 하나님이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지를 마음속에 다짐하고 또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루 시작하면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든지 골방에서 기도하든지 직장에 가서도 기도하고 매 순간 사람 만날 때도 기도하고 내가 혼자 있을 때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표출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원하는 거예요. 평생 구하지도 않고 내가 구하지 못하니까 이거 갖지 못해서 그렇게 욕심꾸러기로 살아가는 신앙인 되지 않길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 주신 큰 놀라운 것들을 다 얻으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